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내 인생의 교회. 내 인생의 교회. 내 인생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스가랴 4장 6절 한 구절을 읽을 거예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사실 그 내용인데, 난 그거 보면서요, 요 한 구절에 딱 하나님께서도 요거 한 구절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4장 6절 한 구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이면 2년에 한 번도 안 찾아볼 거예요. 아마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디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화면 보셔요. 스가랴서 4장 6절 한 구절입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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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교회 자동차에 다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문구에도 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붙어 있잖아요.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곳에 오면서 그 구호를 붙였어요. 오죽하면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버스에도 있고 승합차에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지붕 위에도 이따만하게 다 써붙여놨었어.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래서 아파트 저 옥상에서 보거나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교회 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모르잖아, 지붕만 봐서는. 근데 성령이 불타는 교회 크게 그냥 쏘놓으니까, 야, 하늘빛은 하얗게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맞는가 보다. 그래서 지역의 목사님들도, 아니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뭘 어떻게 하길래 뭔 성령이 불타냐, 그 교회만 불타냐, 진짜 그렇게 하면서 지켜봤었어요. 근데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안 나와. 성령이 불탄다고 하는데 오대고시 합격자도 잘 안 나와. 성령이 불탄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박 났다는 소리 별로 안 들려. 여러분, 진짜 성령이 불이 타면 아무 때나 복권 사면 되는 거냐고. 진짜 성령이 불타면 진짜 아무렇게 상관없이 살다가도 여기 들어오면 대박 나는 인생 되는 거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른 곳이에요. 아멘.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빌딩들이 있지만 여기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아멘. 성령이 불이 타야 이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요, 그냥 회관보다도 못해, 뷔페 식당보다도 못해요. 성령이 불이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이 성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돼. 어떤 경기를 할 때 지더라도 상관없어. 계속 져도 상관없어. 코로나 때문에 문 다 닫고 어떡한대요, 어떡한대요, 그렇게 발 동동 구르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안 와도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타면, 성령의 불이 계속 타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동영상 좀 잠깐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이때서부터 시작됐어요. 한번 보세요. 말이에요. 중꺾말 줄여서. 잘 모를 오늘 수도 지긴 있지만 했지만 이게 전자 저희끼리만 게임, 안 무너지면은 게임 선수들이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무너지지 말자, 이걸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걸 기자님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되게 멋있는 말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년 동안 꺾이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됐는데, 희망을 가지고 이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령불이 계속 타는 것. 성령불이 계속 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오늘 한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쫙 본 거예요. 이 한 구절에서 진리는 진짜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저런 환상 다 보이셨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 환상을 보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야, 이제 됐다.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요. 사방이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왜 이 환상이 보여지냐고. 여러분, 이 환상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속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럴 때 딴 생각하고 있다가요, 아이고 저기서 환상이 있네, 저기서 뭐가 일어나네, 아이고 저기 가봐야지, 아이고 눈이 뻘개가지고 쫓아다녔다가요, 그게 바로 2단 3단 고속도로요.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신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저 정신병 모가지 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래서 6절 있는 대로, 이건 여러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은 못해요. 세상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한번 어제 저녁에 해봤는데 따라 해봐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아싸 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아싸. 오직 성령으로 아싸. 아니, 박자도 어긋나야 좋아야지 이게 또 재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주일은 특별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제 40일 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떡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 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 지나고 나 보니까.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기다렸다고. 지금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 헤븐리 터치,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럼 나도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도 120명이야 121명, 123명 거기 순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잘랐을까? 몰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120명이래. 제자들도 12명이었어요 11명, 이때까지 11명. 그러니까요, 이 기도에는 누구든지 다 와서 어느 한번 가볼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데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저녁 때마다, 이번에는요 저녁만 해요. 저녁만. 물론 새벽기도 하고 낮에는, 예전에는 그냥 정말 누구든지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무나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요 그래서 저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어른들도 낮에 오실 때는 편하셨지만 저녁에 오실 때, 그래서 차량 운행할 거예요. 기도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어른들도 그렇게 오실 분은 오시라는 거예요. 오실 분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설교 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도 은혜 터치를 하는데요, 은혜 터치를 하면서 에즈벨이 성령 부흥으로 일어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계속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지난 김유진 목사님 와서 그거 설교했잖아요. 그게 궁금할 일이 아니었어. 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딴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가서 막 기도해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럴까? 아는 사람들일까? 아니 아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기다리는 걸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와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붙들고서 기도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보여서, 야,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 헤븐리 터치 때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은혜 터치 자리에 나간다면, 은혜 터치 그 자리에 나간다면 저 뒤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분명히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가서 은혜 터치, 어떻게 은혜 터치할까? 그걸 궁리를 해보고 답을 구했어요. 그 지난번에 사순, 빛나는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은혜가 빛나는 십자가, 기도가 빛나는 십자가, 십자가 퍼즐로 이렇게 세워졌던 십자가 기억나세요? 그 이번에는 그 퍼즐 조각을 또 들어오면서 다 가지고, 은혜 터치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까? 그렇게 하면요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거기다 써서, 단어 한 단어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은혜 터치 바로 그 사람 앞에 딱 놔주면,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이 앞에 내려놓고, 그럼 이것이 다시 빛나는 별이 돼서
진짜 은혜가 빛나는 현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가려고 그 지혜를 주셔서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이제 들어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나갈 건데 뭐 그런 거 듣고 있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은혜는 빛나야 돼요. 은혜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멘. 어떻게 흘러가냐고 여러분 알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헤브니 터치는 그런 간증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아이고 인생교회 성령이 불탄다고 해서 큰일 났네. 나 이제 헤브니 터치도 나가면 이제 성령에 푹 빠지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제 교회에다 뼈 빠지게 생겼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오라는 거 다 나가야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은혜는 그만 받을게요, 난 성령은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없을지 몰라. 근데 저 한강 이북에 한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진짜 구분되는 한 차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셨다고. 너희들은 기도해서 살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에 먼저 덮어놓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좋다는데 기도나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성령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이 스가랴도 별하별 환상을 다 봤지만 그 어려운 시대 이 환상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고. 세상의 능으로 안 되고 권세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아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 그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순금 등대 뭐 7 등관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다 2 감람나무. 여러분 진짜 내가 이만큼 이제 목회를 하고 공부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걸 하나하나 그래서 막 비유 갖다 대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막 이렇게 하는 설교들이요 넘쳐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바른 길을 열어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게라도 시도했던 거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쭉쭉쭉쭉 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우주 공간 태초부터 시작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 아멘. 우리 눈에는 지금 잘 안 되네요. 우리 눈에는 역사가 끊겨버렸네요. 우리 눈에는 지금 다 망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는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큰 산이 가로막은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이냐? 큰 바다가 가로막은 것 같아요? 넌 누구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는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아까 시작하는 영상도 그랬잖아요. 말씀 성령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설교했던 김유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저와 점심을 먹고 또 점심 이후에도 계속 제가 진짜 이 은혜로운 얘기에 심취해서 계속 그 간증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만나서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뭐 다 싸잡아서 얘기하거든. 그렇게 퉁쳐버리거든.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으니까. 그리고 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미국 가서 공부하는 그 과정도 제가 다 들어서 알으니까.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들은 내가 세세하게 듣지를 못했잖아요. 2013년도에 미국 갔을 때 그때 조금 들었던 거 말고는요 그 이후에는 더 엄청난 일들을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불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더 현실감이 있었던 것은, 목사님 그래도요 항상 불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지난번에도 간증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더래. 떨어질 때도 있고 잊어먹고 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자식 문제를 놓고서, 현실의 문제를 놓고 풀어가려고 할 때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큰아들이 김빈이거든요. 그 김빈이 대학을 지원할 때였어요. 그 지원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현장을 이 사람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대학 입시는요 이렇게 에세이를 써요. 수필을 쓴다고. 그래서 그 글짓기 쓴 걸 보고서 그러면서 거의 당락을 그걸로 결정해요. 근데 이제 김빈이 공부도 잘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10개 대학에 이제 딱 성적도 좋으니까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유진 목사님 마음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글 쓰면서 논문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에세이는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아들이 사는 거 현장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내가 이 에세이 쓰는 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빠가 공부한 걸 알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온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주려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세이를 도와서 진짜 야 이런 걸 쓰면 좋겠다. 김치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한국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외국 이민자의 정체성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그걸 에세이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상위 10개 대학에 쫙 넣었죠.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실망, 이 목사님은 더 실망. 아니 내가 그렇게 잘 썼는데 이게 떨어졌어. 멘붕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아빠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요. 아 그래 뭐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그래 해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써서 또 그 다음 10개 대학을 쫙 리스트업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원했어. 근데 10개 대학이 다 된 거야. 다 합격이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에세이 쓴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뭐냐면 24대 23대 1이요.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운동을 다 재밌게 다 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 비니가 미식축구를 했던 거예요. 미식축구를. 근데 뭐 미국 애들 등치 큰 애들 이런 거에 비해서 미식축구 다 밀리잖아요. 밀려서 이거 종목을 바꾸겠다고 생각해서 레슬링을 했대요. 우리 레슬링 선수 출신이 저기서 귀담아 들을 것 같아. 레슬링을 했다는 레슬링. 그건 이제 작아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키가 작아도 레슬링 잘하잖아요. 근데 레슬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레슬링 늦게 배웠잖아요. 레슬링을 하면서 지역 대회도 나가고 막 학교 대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3번 나가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23전 23패. 그래도요 그 미국 학교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너 그만해라. 너 소질 없다. 아니 어차피 이거로 밥 먹고 살 건 아닌데 너 그만해. 그러면서 애들도 나는 소질 없나 봐요. 다른 거 할래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계속 했대요. 그래서 24번째 시합 때 이제 상대방을 딱 만났는데 여학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이겼대요. 그래서 24번째 만에 1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대 23대 1이요. 여러분 이게 다 합격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보니까 내가 미국 사회를 설명을 듣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다 받아들여진대요. 그게 아시아인이든 그게 아프리카인이든. 우리 교회에서요 40살에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간 우리 그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 가정이 이제 벌써 이게 벌써 이제 거기 그 미국도 이제 은퇴 연령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정말 거기서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을 봐요. 여러분 잘했다 크다 이런 게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 김 목사님이 진짜 뒤통수에 큰 망치로 딱 두드려 맞는 것 같더래요. 너 성령이 일한다면서,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싹 다시 한번 바꿨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속 불타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미국 목회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 이거에 따라가는데, 그 둘째 아들도 이제 대학에 갈 때 됐잖아요. 그 둘째 아들 때 입시할 때는 신경도 안 썼대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요, 아주 첫 반에 그냥 본인의 에세이 다 써가지고서 미국 상위 10개 대학 딱 넣는데 그 가운데 10개가 다 됐대, 합격이. 그럼 어떻게 해? 몸은 10개로 나눠서 갈 것도 아니잖아. 그럴 때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더래. 아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망설이지도 않고 얘기했대요. 이 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장학금 많이 주는 데가 하나님의 뜻이란다. 진짜요? 그렇게 해서 그 워싱턴 DC에 아주 그 어마어마한 대학에 그 장학금 풀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네요, 거기. 여러분, 그 집 잘 됐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고 다 오늘 스가랴처럼 되겠냐고. 성령으로 산다고 맨날 로또 복권 사면 1등 되겠냐고. 성령으로 산다고 어느 날 좋은 대학 가고 어느 날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날 내 인생이 후반부라도 그냥 길이 쫙쫙쫙쫙 열리냐고.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는 성령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으로 사는 일이지. 이게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다스릴 때 진짜 나 한 생명까지도 오늘 여러분 숨 쉬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눈 뜨게 하셔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어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쓰이는지 모르죠. 여러분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성령으로 부르심 받은 자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눈을 뜨면서 보이는 건 그냥 천정 지붕이요? 여러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숨 쉬는 거? 아니, 눈 뜨고 숨 쉬는 거 당연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어제 죽어갔던, 어디 병원에서 어제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내일 아침만 보게 해준다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아침을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살고 여기 오신 거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구호는요, 우리 교회에서 2008년도 말부터 맨날 그랬어요. 맨날 40일 말씀 알파 40일 그거 하면서 그냥 맨날 우리들이 모여가지고서 40일 동안요,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낮에도 밤에도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 1시간 기도 성공. 그때부터 그러면서 1시간 기도 성공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쏜다. 진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만났대요? 셀카 찍었어요? 사진 찍어놨어? 그림 그려놨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같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를 가지자고. 어떻게 가질 수 있어?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솔직히 잘 몰라.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만남의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더라고. 방언은요 흉내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 아니 통제도 돼요. 그러나 내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옆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다시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못 만난 사람 붙들고, 만났지만 증거를 가지라고 그냥 옆에서 손 붙들고 막 기도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인 모든 기도의 자리가 다 방언으로 그렇게 열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이면 다냐? 아니지. 다른 것도 있지. 근데 하나님 만난 증거사진, 인증사진 갖고 와봐. 있나?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때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고 또 방언이 서로 전이가 되고 임파테이션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뜨거운 현장이 하늘빛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 그렇게 붙여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나오라고 해도요, 듣기는 들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40일을 쏜다고 그렇게도 해도요, 까딱하네. 왜 그러냐면 악한 습관도 있지만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미리 좌절해. 좌절을 예약해. 아예 그냥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데 왜 자꾸 오라가라 말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난 10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40일 동안 만나면 더 좋았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40일 동안 주어지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읽고 또 이제 주일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7단원이 있었거든요. 7과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7과에 딱 던져지는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경험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마귀가 방해하는 전략이요, 그게 합리적인 불순종이에요. 합리적인 불순종. 마귀가 합리적인 불순종으로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런 자리 나가려고 하면 합리적인 불순종을 마귀가 우리 귀에 들려준대. 야, 또 먹고 살아야지. 가게 문 열어야지. 이 새끼들 어떡하고, 그냥 그거 다 전폐하고 나가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살으려고. 너 직장은 어떡할 거요? 그 시간에 푹 자고 그 시간에 푹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 다음날 출근해야지. 학원은 안 가? 아니 뭐는 또 일 안 해? 이렇게 합리적인 불순종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지 뭐 내가 꼭 이런다고 되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지만, 여러분 마귀는 불순종의 대가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는 입 딱 닫고 있어. 그 불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여기저기 똥 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다, 시각적으로도 보게 하셔. 어떤 때는 저 바깥에 여기 자리를 모르지만 듣게 하셔. 청각으로도. 여러분 전화하면서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그 사람과 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잖아요. 후각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뭐예요? 후각이라고. 후각뿐이겠어요? 나는 손끝으로, 이 손을 들어서 손끝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느껴보라고 하잖아요. 촉각으로. 아니면요, 여러분 머릿속 안에 이런 것들이 진짜 이미진 상상력이요, 그 가운데 쫙 들어가면서요, 이게 뇌 안에서 모든 정보 처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상상으로 일어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매트릭스라고 그래. 매트릭스.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권능이 다스리는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아멘. 이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도 만나고, 귀로도 만나고, 손끝으로도 만나고, 아멘. 냄새로도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아멘. 단순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이 타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어떻게 흘러나갈 거예요?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갈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번 헤브니 터치에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퍼즐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걸로 생수의 강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시는구나, 이쪽에서 빛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터치에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적어서 놓으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겠어? 여러분, 은혜는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면서요. 그 은혜가 빛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게 하십니까? 이 성령의 생수의 강,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제가 이 성령님이 터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되는 그 현장을 가만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주실까, 어떻게 보여주실까, 바로 그 장면이 보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기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일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 이건 저 2000년 전에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일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설교하는 것 가운데 모래시계도 설명하고 진짜 하늘의 세계를 설명할 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여러분 위에 다른 차원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있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120명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아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이걸 알아야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를 콕 집어가지고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그때 이 말이 지금 현장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무지하게 어려운 말로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설명을 해요. 생각하면, 아니, 아무 맥락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상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상 그대로 여러분 안에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난 그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요? 들어가서 사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과학자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터스텔라니, 인셉션이니, 테넷이니 뭐니,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면 참 어려워도 몰라요.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정말 그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아니, 여러분 예배하면서 저 목사 혼자 왜 이렇게 저 난리치냐? 여러분, 그 세계와 연결했다고. 나는 그 세계 가운데서 찬양하고 오늘 여기서 정말 이 한 시간을 딱 내놓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딱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그 난리를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 여기가 여러분 인생교회라. 뭐 교회 많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인생교회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 현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언제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있을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 짜작짜작 불탈 수도 있어. 불이 꺼져갈랑 말랑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의 걱정할 몫이 아니라고. 성령이 그냥 확 불처럼, 아주 기름 부어진 불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온기만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방향은 그러나 저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상징하는 이제 오늘까지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이게 오늘까지예요. 찬양하면서 이 말씀의 권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